시내 나가다 보면 뭐 카스코라든지 또는 뭐 한국 가게라든지 또 어쩌다가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아는 분들 만나잖아요. 뭐 한국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몸이 괜찮느냐고 그 말들은 제가 조금 놀라요. 아, 내가 아팠었지. 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저를 보고 몸이 어떠냐고 그래서 벌써 제가 잊고 있구나. 실제로 뭐 아픈 것이 없으니까 까마득히 먼 옛날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한편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오늘은 미국의 전 미국 교회들이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고, 오늘 이제 목요일은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전 미국 시민들이 땡스기빙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래서 터키를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손님도 맞이하고 멀리 있던 자녀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뜻깊은 이제 명절이죠. 그래서 그런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명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둘째는 우리 서로 감사하는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자녀 간에, 또 우리 교우 간에 서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감사들의 뜻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벌써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 테이블에 있거든요. 필요 하신 분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달력은 아마 나오는 달력 중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글자도 크고 종이도 크고, 어떤 분도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예쁘게 좀 적게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달력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구안이 우리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6.25 사변 때 한국에 나와서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분들이 이 주변에 아직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존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제가 꼭 우리 한국 달력 이렇게 보냅니다. 이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대개 90대 노인들이니까 글씨가 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아니 왜 달력을 지난번에 안 보냈냐고. 음악회 때 만나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빠뜨리는 모양이라고 나누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는 달력 글자를 큰 또 그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또 글씨 크면 또 장점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오늘 며칠이다. 또 여기 음력도 잘 나와 있고 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큰 달력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조금 다른 또 우리가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잊고 있다가도 참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생각해 주었던, 기도해 주었던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셨거든요. 근데 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 거의 다 나와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 장소를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한 바리새인이 살았는데 그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등에 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벌써 틀리는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집에 여인이 왔는데 그 손에 옥합을 예쁘게 만든, 석회로 만든 그런 항아리 같은 그릇인데 이렇게 밀봉을 했죠. 그 안에는 나드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식물에서 잎이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향인데 아주 값이 비싸고 또 향도 좋고, 또 이것은 가정에서 때로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할 때 이걸 가져가면 현찰로 바꿀 수 있고, 또 결혼할 신부들은 이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들 했고, 가정의 보물 1호 정도로 그렇게 값진 것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이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미련 없이 깨뜨려. 왜냐하면 밀봉을 했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으면 그 옥 안에 있는 향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리고는 그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이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아니 저 여자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저 비싼 거를 저렇게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다니, 속으로 조금은 그런 왜 저랬을까, 좀 이상하다, 좀 정신이 조금 살짝 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벌써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빚을 준 사람이 측은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500데나리온 하는 그 돈은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5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에게 그 빚을 주고 받지 않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 평생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0분의 1,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어서 이 사람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정도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 이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감사, 그는 자기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마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은혜를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감사를 드릴까,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고 거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던 제일 좋은 것, 값나가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생각 있지 않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뭐 잊어버리고 배은하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또 친구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게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더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와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동네에서 소문난 잘못을 저질렀겠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가까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떠밀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핍박을 받아도 교회를 못 나가게 막아도 나오게 되잖아요.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수산할 때 한 70만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그렇게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조금만 기미가 이상하면 그냥 족쳐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게 하고 수용소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 북한 땅에도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조부모,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 그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것인데, 그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디 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4사람의 기도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4사람 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그때만 해도 신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 신학 과정이 길잖아요. 대학부가 4년이죠. 신학부가 3년이죠. 또 거기에 또, 그러면은, 대학부 4년, 신학부 3년. 이게 정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도사가 되면 또 한 1, 2년 또 그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세월이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볼 때마다 까마득하죠. 저 신학 목사님도 하늘의 별 같아요. 언제 저렇게 우리가 신학을 졸업을 하고 저런 자리에 오를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는 감히 못하고 전도할 수 있게 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4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어서
다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은 일본에 선교하는 동경 지역의 변재창 선교사님 가셨고, 또 한 분은 시애틀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구자기 목사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지금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김동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기 북한 그 선교를 하는,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 연변이라는 중국에 연변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만 납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벌써 그게 몇십 년이 되는데 아마 순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해도 뭐 꿈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감사가 없이는, 속죄함 받은 데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나옵니까? 뭐 와서 연보도 하고, 또 그뿐인가요? 뭐 구역도 당번에 대한 또 점심도 또 준비를 하고, 뭐 또 필요하면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김치도 담아서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뭐 하늘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할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참 감사하고,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김치를 답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부터 8월 달에는 제가 꼼짝을 못했잖아요.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서 고개를 돌리는 교회가 딱 보이는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한 달 동안을 병원에 누워서 언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다 해주고, 지금은 제가 아팠던 걸 제가 모를 정도니까, 누가 저를 보고 몸이 어떻게 사는, 내가 아팠었지,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김치를 담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누가 시켜서 한다, 아니면 뭐 얼마 시간도 얼마 받고 일한다면은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가 돈을 준다고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서 일할 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집에 찾아간 여인이 바로 그런 심정. 주님이 나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그 값진 거 깊이 간직 보관했던 그 나드 옥합을 탁 가지고 아낌없이 병을 깨뜨리고 그 모든 기름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때 그 집안에 가득한 향기가 넘친 거예요. 온 집안에 향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이상한 눈초를 보고 있다가 주님의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자, 가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저 이상하다, 저 교회에 미쳤다, 저 예수에 미쳤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도 뭐 그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지요. 뭐 교회 나가면 하늘에서 뭐 떡을 주나 돈을 주나 이런 소리도 하고요. 예수쟁이라는 말도 하고 미쳤다는 말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우리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아무리 붙잡고 가지 말아라, 뭐 믿지 말아라, 뭐 일하지 말아라 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불편하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더 우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뭐 믿음을 한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했죠. 말이나 소를 끌고 시냇가로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 없잖아요. 목이 말라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까지는 할 수 있지만 믿음까지 우리가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인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비난을 한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고 그런 그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을 흘렸죠. 주님 앞에 너무, 왜 이 눈물은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감동이 되면, 감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고 쏟아지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눈물을 쏟게 된 것이고, 그리고는 주님의 그 발에 떨어지는 눈물, 그리고 그 향유로 발에 적셔졌을 때 머리를 풀고 그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거예요. 머리는 인격의 그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나 머리를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인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또 곡식을, 첫 곡식을 이제 마련하면 그걸 주님 앞에 들어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짐승을 드렸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물질로 드리는 그 봉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그대로 기르는 그런 서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물질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으로 드리는, 이건 몸과 마음이죠. 마음이 함께 갈 때 몸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인데, 사실 내 자신의 몸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죠? 자녀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몸보다가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바치려 하면 아브라함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더구나 그 부인 사라가 들으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부인과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바치러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제사를 드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시오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장작을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면 믿음 생활 하겠지.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믿음으로 참 바라는 것만큼 기르지 못해서 늘 마음에 그게 항상 걸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기를 때 어떻든 하나님 중심, 믿음 제일주의, 어릴 때부터 그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 자녀는 반드시 어른이 돼서도 주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설령 사춘기 때 또는 어떤 때는 잠깐 믿음 생활을 좀 흐리게 아니면 약하게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점에서 보세요. 이삭을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이삭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랬잖아요. 12아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은 내 자신도 몸으로 헌신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는 항상 풍성하도록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은 넘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모이실 때도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데 얼마나 배부르게, 그때 시장할 때니까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될 정도로 주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풍요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말자, 풍성하자. 우리 마음도 풍성하게, 몸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예들을 많이 보았어요.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때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 책에도 글이 나오는데 박부흥 지금 장로님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부평 개척할 때 군에 막 제대하고 저희 교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 전남 초도라는 섬 출신인데 빈손으로 객지 올라와서 군에 갔다 와서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들어오면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주고 청년부 열심히 해주고, 그런데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게 없어요. 뭐 니아가에다가 야채를 싣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보니까 인천 부평 주변에요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 닭을 많이 기르는. 근데 양계장을 누가 많이 했는 거 아니? 음성 나 환자들. 당시에 정부에서 이 워낙 나 환자들이 막 동네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도시 뭐 식당 같은 데 와서 구걸 잡고 하니까 정부의 특히 유경수 여사 때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닭을 기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 막 이제 나오니까 그 계란이 이제 뭐 많은 식당이라든지 시중 유통이 됐는데, 이제 이 닭도 한창 알을 막 놓다가 이제 한 2년 좀 지나면요, 그만 이 산란율이, 계란을 낳는 율이 떨어지니까 이 사료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나이 든 한 2년, 1년 좀 지난 거는 그냥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싸게 막 이걸 이제 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 청년이 가서 잔뜩 사가지고요, 이걸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는 그냥 아파트 단지, 시장 다니면서 값이 싸잖아요. 그냥 싸게 막 이제 파는. 그러면 이제 당시 우리 요즘이야 뭐 다른 그때에도 닭고기도 귀한 때라 이걸 막 노게잖아요. 그냥 붓고 와가지고 이제 영양도 보충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닭도 그래 팔고 뭐 이것저것 그래 했는데 이 청년이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꼭 주일 되면 모든 것 딱 스탑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돕고 청년의 일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 그 청년이 이제 집도 사게 되고 또 상가 건물 다 지금은 안정이 됐는데 두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공무원이 돼서 지금 인천시청에 근무하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 안수 받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30, 40년 전에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열심히 섬기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공무원이 되고 야, 참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가난했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걸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의 발에 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비난을 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을 나무라면서 이 여인은 잘한 일이다, 여인을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닦은 것은 헌신이죠. 몸을 드린 것이죠. 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림으로써 이 여인은 하는 주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11월 한 달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도록 구전 일을 겪어도 좋은 일을 겪어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번창할 때나 줄어들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고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